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 할렐루야. 한 청년이 공부해서 미국 유학을 가서 성공하려고 그것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알바를 하는데, 주유소에서 알바를 하는데 어떤 분이 전도지를 전달했어요. 그래서 전도지를 그날 밤에 읽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방과 후에는 꼭 전도하는 거예요. 학교 캠퍼스에서. 그때 필리핀계 유학생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는데 이 유학생이 갑자기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가 피부병이 심한데 기도하면 고쳐질까?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고쳐질 수 있을 거야. 고쳐질 수 있어.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형제가 지금 피부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기도를 마치니까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난 어느 날 유학생이 흥분해서 찾아오더니 자기 피부병이 깨끗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온갖 연고를 바르고 약을 먹어도 안 고쳐졌던 것들이 그날 기도한 뒤에부터는 피부가 비늘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들이 다 벗겨지면서 깨끗한 피부가 되었다고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초신자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한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해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지려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본 말씀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던 중 풍랑을 맞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셨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마음에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낮에 사역을 마치고 이제 저녁 때가 되어서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시는데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시는 거예요. 사역에 피곤하신 예수님이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밤 사경이 되니까 갑자기 폭풍우와 광풍이 불어 닥쳤어요. 배가 이태해졌어요. 사람이 죽게 됐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을 흔들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바람과 물이 잔잔해졌다. 그랬습니다. 이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딨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은 중심으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말씀을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22절에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다가 광풍을 만나서 배가 위태롭고 사람이 죽을 위기에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광풍을 향해서 꾸짖으시니 바람과 물이 잔잔해졌다. 이때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딨느냐? 그런데 25절에 보면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제자들은 뭐예요? 그가 누구이기에?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 것은 너는 누구를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느냐? 너는 나를 믿기는 믿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있는 믿음이 그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나올 때 하나님 만나러 예배당에 오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만날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믿음의 구체적인 것은 기도예요. 믿음의 대상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모시고 이렇게 찬양해요. 오늘 홍예원 집사님이 너무 그냥 감동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찬양을 너무 잘하시네요. 할렐루야. 앞으로 한국에 유명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내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복음성가가 처음 나왔어요. 그때 은혜가 넘쳤어요.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때 많이 나왔어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러면 진짜 예수님의 그 평화가 그냥 이렇게 마음속에 넘치는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그때 그 찬양을 하면서 저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가끔 이런 찬송을 하죠.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이 찬양을 하면서 주님이여 내 손을 붙잡고 가소서.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또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므로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갖고 마음의 소망을 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예수님의 군중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4가지 밭에 씨를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 3개 복음서에 들어있을 정도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 이 말씀이 곧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우리 마음에 씨를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지면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심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이고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씨예요. 생명의 씨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면 반드시 우리 마음밭에서 발화가 되고 싹이 나고 거기에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치유의 말씀을 마음에 심으면 믿음에 생겨서 반드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으면 믿어져서 거기에서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고 기적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면 믿어져서 거기에서 기적의 열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서 상담소장으로 사역할 때 어느 토요일 날 오전에 설교하러 이제 제 방문을 나왔는데
갑자기 누군가 저한테 다가오는데 머리를 아주 산발한 그 여자가, 젊은 여자가 저한테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귀신이다 하면서 나한테 달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깜짝 놀라면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건 마귀가 역사하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머리에다 손을 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 갈자다. 그랬더니 잠잠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제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올 테니까 그때 맞춰서 저에게 오십시오. 그랬더니 왔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부산에서 올라왔고 예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그리고 신앙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신을 믿었다. 그래서 이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하나님 핵심적인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그분에게 제시하면서 그걸 설명해 드렸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거기서 피를 흘려 주셨다. 그리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는 구약에 보면 인간의 죄예요. 인간의 죄값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값으로 인간의 죄값을 속량하셨으니, 값주고 샀으니 죄가 없다. 이제 죄가 다 제거됐다. 그것을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인간의 죄값이 속량됐다. 값주고 샀다. 그래서 죄가 당신한테 없어졌다. 그걸 제가 설명해주고, 구약시대에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구약시대는 죽으면 나무에 달렸어요. 그래서 그 저주의 영향 아래 사는 것이다. 예전에는 구약시대는 그랬다. 그런데 이는 예수님께서 이제 위의 것을 다 설명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속량의 그것에 대해서, 그것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아브라함 복이 오늘 여러분들의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걸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2주간을 제가 했는데 일주일째 되니까 그분이 토하고, 안에 있는 것을 토하고, 그리고 제정신으로 돌아왔어요. 귀신이 나갔어요. 말씀으로 읽고 암송하고 그러고 나서 완전히 고쳐졌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귀로 듣는 거예요. 귀로 먹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귀로 들어와서 내 마음에 씨가 떨어지면 반드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심겨지는 것이 중요해요. 심겨지기만 하면 여러분, 사람의 귀는 열려 있어요. 들어요. 막 귀신 들렸다고 해서 막 소리치잖아요. 그런데 제가 데려다 놓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어주니까 들어요. 반응을 합니다. 말씀이 안에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제가 한 4년을 오살리 기도원에 있으면서 그걸 봤어요. 그걸 제가 임상을 한 거예요. 말씀을 들려주고 반응을 어떻게 하는가. 이 말씀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날마다 암송하세요. 말씀을 마음에 심으세요. 그러면 말씀의 열매가, 믿음의 열매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믿음은 예수님의 마음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23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신 것은, 너희는 어떻게 세상만 그렇게 붙잡고 사느냐? 어떻게 사람만 의지하고 사느냐? 어떻게 너는 환경만 의지하고 사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 마음의 옷자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데 예수님이 잠이 드신 거예요. 왜 잠이 드셨을까? 예수님 그냥 계시니까 대화도 않고 그냥 놔둔 거예요. 제자들끼리만 서로 이야기한 거예요. 세상 속에 빠진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단절입니다. 대화의 단절입니다. 말씀이 없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영적으로 단절된 영적 암흑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200~300년 전에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말라기까지만 끝나고 그 뒤에 예수님 오시기 200~300년까지는 하나님 말씀이 없었어요. 선지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사람들이 자기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자기 뜻대로 살았어요. 자행자재한 거예요. 말씀에 빛이 없으니 얼마나 캄캄하고 답답합니까? 인생의 길이 안 보이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폭풍우와 광풍이 분 거예요. 혈풍 여인처럼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병이 낫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다가오면, 여러분, 예수님 옷자락 잡은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잡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지 않았어요. 마음의 옷자락을 붙잡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옷자락을, 마음의 옷자락을 붙잡는다는 것은 주님, 저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를 살려줄 수 있어요. 저를 구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예수님이 긴장을 해요. 제가 왜 저래? 우리가 속마음을 내보이면 하나님이 반응하는 거예요. 시편 16편 2절에 겠습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베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면 주님과 단절된 것이 다시 연결이 되고 소통이 되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용인 쪽에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건축하면서 산기도를 매 1년 동안 매일 산기도에 갔어요. 그때 기도원 산중에서 노천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제일 하나님께 많이 부르짖었던 말씀은 주여, 이 종의 분깃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 종의 분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걸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제가 제 성경책에 이렇게 써줬어요. 주의 종의 분깃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자꾸 예수님 마음의 옷자락을 막 흔들었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역사하셨어요. 마치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천사의 옷자락을 붙잡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이 옷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의 옷자락을 붙잡으세요. 마음의 문고리를 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저도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의 옷자락을 붙잡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조용히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제 인생이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하나님께서 저를 이런 인생으로 데려가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됩니까? 그러면서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옷자락 잡는 거예요. 마음의 옷자락을 붙잡고 자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 시편을 많이 지은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을 많이 했어요. 전쟁터에 나갈 때도 하나님, 전쟁터에 갈까요 말을까요? 또 무슨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이것을 해야 될까요 말을까요? 하나님께 자꾸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까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기쁘다. 내가 저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의 옷자락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세요. 저는 어떻게 해요?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여기서 이 고통의 자리에서, 이 슬픔의 자리에서, 이 아픔의 자리에서 이끌어 주실 분은,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흥분케 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라고 주님을 좀 흥분케 해주시면, 그럼 주님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오늘 믿음으로, 마음에, 예수님을 마음에 옷자락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끝으로 믿음은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얼마나 찾았느냐. 이제 배가 호수 가운데 왔을 때 갑자기 강풍이 겁니다. 거센 풍랑이 왔고, 그리고 배가 침몰에 익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제자들은 갑자기 광풍으로 배가 파선의 위기를 맞고 죽게 된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광풍을 맞을 때가 있어요. 풍랑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인생의 쓴물을 만난 거예요. 성경에 쓴물이라는 것은 마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가 쓴물을 만났어요. 광풍을 만났어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폭격으로 나라가 망하고 온 국민이 죽게 됐습니다. 우리도 기도하지만 거기서 믿는 성도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마 그렇게 부르짖을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아마 부르짖을 것입니다. 이 전쟁을 그치게 해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찾고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우크라이나가 아직 살아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기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랬어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주여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스타테스라고 합니다. 에피스타테스. 이 말의 뜻은 곁에 서서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 인도하는 분, 곁에 서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분을 주여라는 거예요. 주여, 주님. 이렇게 주님을 찾고 불렀더니 예수님이 즉시 잠에서 깨어나서 바람과 물결을 잠잠케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삶이 고통이 어려울 때, 풍랑을 맞을 때 주님을 찾으세요. 주여, 주님은 내 곁에 서서, 우리 곁에 서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그분 제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 주님이
내 곁에 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홍해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홍해의 기적을 일어났습니다. 근데 3일 만에 가보니까 마라의 쓴물을 만났어요. 쓴물을 만났다고 막 우리를 죽게 하느냐고 막 고통스럽게 불부지니까 모세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야훼여, 이들을 살려달라고. 야훼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야훼여,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이 고통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해서 그 나무를 쓴물에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서 이스라엘이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풍이 불고 쓴물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안중에 두지 않고 항해하다가 광풍에 빠진 것입니다. 예수님,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 심중에, 예수님을 심중에 두지 않고 세상에 마음을 뺏기고 사람에게 뺏긴 것입니다. 환경의 마음을 뺏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마음에 내가 있는 거냐? 네 마음에 내가 있느냐 물어봐요.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남편과 함께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에 가서 아들들을 결혼시킵니다. 잠시 잘 사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그 가정에 쓴물이 임했어요. 모압 땅에서 잘 살아보고 왔는데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남편도 잃고 두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나오미는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신앙도 잃고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제 다시 고향 유다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갔더니 거기에서 말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알았던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아니 나오미가 저렇게 변했어? 저 사람이 나오미라고? 이런 반응을 합니다. 그때 나오미가 이런 말을 해요. 룻기 1장 20절에 보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야훼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이 아니라 마라다, 쓴물이다. 내가 살아온 인생은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라 슬픔과 고통, 비통함을 의미하는 마라다라고 고백합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픈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나오미가 하나님을 떠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 모든 것이 헛수고요, 빈 그릇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지 않는 거예요. 얻은 것 같지만, 많은 것을 소유한 것 같지만 소유한 것이 아니에요. 이때 나오미가 하나님의 존재를 찾아 고향 베들레헴에 온다고 출발하니까 며느리 룻이 나오미를 따라 나오겠다고 합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찾아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기 시작하니까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인애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룻기 1장 16절에 그렇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할렐루야. 이때 나오미가 하나님의 존재를 찾았어요. 신앙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며느리가 자기를 혼자 가면 힘들고 둘이 가면 가볍고 즐거운 길입니다. 근데 혼자 갈 때는 갔더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며느리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쫓아서 가니까, 나오미가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며느리가 따라 나왔어. 룻이 따라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며느리 룻이 그 지방의 유력한 보아스와 결혼해서 다윗의 할머니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마라가, 쓴물이 하나님을 찾고 찾으니 나오미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됐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회복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마음의 옷자락을 내가 굳게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어떤 상황에서 찾고 찾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으로 통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주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믿음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